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버렸던 돌, 건축자들도 쓸 수 없다라고 버렸던 그 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용하여 주셔서 큰 집을 짓는 모퉁이 돌, 건축자의 모퉁이 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쓸모없어 보여서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비천하다 하지만도 그 사람들을 사용해 주셔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이 악한 왕이 있고 악한 지도자들이 있고 도저히 교회가 나설 수 없고 항상 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역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마저 예수 그리스도마저 세상의 권력과 통치 아래 꼼짝이 없구나라고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정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예정은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나에게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없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말씀, 그리고 우리가 1월 첫 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모은 것을 맡겨두었지만도 사람에게 맡겨뒀을 때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그 창세전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봅시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에 질림이 있고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싶고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뭔가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웃음을 나도 한번 기뻐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아서 그것을 시도하지만도 그것을 내 손에 집어넣었을 때 결코 기쁘지 아니하는 것을 느낄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정받은 하나님의 사람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두고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펼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에는 모든이라고 말하기 그렇죠.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을 제외하는 모든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죄송하지 조금 더 어렵게 한다고 하면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사람들, 예수님 빼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으로서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몸을 비리지 아니하고 남자의 씨를 빌리지 아니하고 깨끗한 동정녀의 몸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은 나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고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 피를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현미경으로 분석하면 남자의 피 안에는 염색체가 Y 염색체가 있죠. 여자는 X죠. X와 염색체가 정상적인 사람에는 염색체 개수가 23개, 46개가 나오지만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의 피 안에, 그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만약에 살아있더라고 하면 그걸 구할 수 있다면 그 피 안에는 남자의 염색체가 없고 여성의 염색체만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 놀라운 원시 복음의 언약을 창세기 15장 말씀 가운데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가운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였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에 창세기가 기록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범하고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겨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알아버렸을 때, 아는 것은 힘이기도 하지만도 힘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넘어지게 됩니다. 아는 것은 힘이지만도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성품과 하나님의 영의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라고 잠언서는 말씀하죠.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실수와 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창세기 15장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같이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월 25일 토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누었던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의 말씀의 절차에 따라 오늘 이 금요 기도 가운데 다시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실질적으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일어났던 그 일들, 그가 악티움의 해전에서 로마의 수많은 분열 왕국 가운데 큰 힘을 모아서 악티움 해전을 장악하고 거기서 패권을 장악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로마 원로원의 추대를 받으면서 강력한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전 세계를 힘으로 정복해 나가고 그 힘이 있어야지 이 평화가 있죠. 핵가방을 옆에 갖다 놓고 미소를 지어야지 사람이 그 미소 옆에 있는 핵가방을 보고 움츠러들고 두려움 가운데 거래나 여러 가지 일들을 성사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면서 미소를 지을 때 그 미소가 통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통치의 방식이고, 이런 방식의 대표적인 형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오늘 2장 말씀 가운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팍스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햇빛 정책, 다양한 정책이 있었던 것처럼 같이 봅시다. 팍스 로마는 피스란 말이죠. 평화의 로마의 시대,
힘으로 만들어지는 이 세상은 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가운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영을 내립니다. 온 세계의 백성들은 각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호족 조사를 실시하라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명에 의해서 세상의 강력한 또는 악독한 정치가에 의해서 교회가 굴복하고 또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굴복하는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시기든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면 이분조차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영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잠자리 누일 곳조차 하나도 없는 그런 신세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우리 눈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은 도저히 사람들의 논리와 생각들 가운데 교회는 끝이 났다, 하나님의 시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봅시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이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같이 봅시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십니다. 합력해서 그 사람들 일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꼼짝 못하고 순응해 가는 것처럼, 숨도 못 쉬는 것처럼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만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창세기 15장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이러한 형태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방금 설교드렸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정혼하였던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홀이 나오죠. 거룩한 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주로 오시는, 새 예루살렘의 주로 오시는,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유다의 족속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다는 미가서의 예언과 같이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가, 아우구스투스의 황제가 영을 내리는 그때, 그리고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집이었던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해 두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갭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도록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것이 순종이고, 이런 순종의 영역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는 하나님의 분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왕이신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교회에 왔을 때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는 다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상대와 공동체가 나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불편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답답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지만도 세상의 아우구스 황제의 통치자의 모습과는 달리 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소비했을 때, 나의 돈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뿌려 놓았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성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받아줄 수 있는 방 하나조차 없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왔습니다. 참 어려울 때 찾아오죠.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예수님처럼 참 어려울 때 우리 가곡교회에 오셨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어려울 때지만도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딱 맞는 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옮기시고 또 이동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밀어내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갑자기 전환하여서 베들레헴 땅 외곽에 있는 빈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그 빈들에 집중하면서 그 빈들에서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목양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를 목양이란 말을 써요. 성도를 양이란 말을 쓰고 그 성도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이 목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첫 번째 그런 내용들을 누가 알리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늘에 있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다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인출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주신 영적인 피조의 세력인 수만만의 천사들, 그것을 두고 성경은 같이 봅시다. 천군, 호스트란 말을 씁니다. 천군 천사란 말을 씁니다. 천군이란 말을 써요. 하늘의 군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맨 마지막에 영적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늘의 군대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왕들과 왕족들과 강력한 자들과 종교의 지도자들과 이 땅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리고 하늘의 군대와 맞닥뜨리는 마지막 전쟁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하늘의 군대의 천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차하시는데 비밀 암행 의사처럼 몸을 숨기면서, 몸을 낮추시면서 변장을 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왕 주변에 호위하는 호위무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천군의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동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 계시를 누구에게 알리는가? 빈들에서 늦은 시간까지 목양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목자,
사람들은 이 목자를 비천한 그룹에 설정해 둡니다. 그들의 계급 가운데 하위 계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을 높이 세우사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증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갑자기 그 지역의 목자와 밤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끝까지 밤까지 여러분 낮에만 있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그냥 뭐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으로 오늘날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서 가곡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성을 통해서 사명으로 가정을 지키고 사명으로 직업을 감당하고 사명으로 목양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시대예요. 돈을 주고 돈의 대가와 크기만큼 일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중간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결혼하고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목회하고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여러분의 직업과 사역 현장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는 돈만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마릅니다. 영혼이 메마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도 영혼의 갈증과 메마름이 있는 시대, 건들면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목자들 가운데 끝까지 자기의 양떼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피조의 세계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크고 온 인류를 향한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체계성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슬픈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고민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슬픔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슬퍼요. 우리 마음은 갈등이요. 하지만 말씀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 앞에 거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장애물도 뚫고 지나가면서 길을 열어주니까 그 길이 보이니까 사람이 길을 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그 길에 우리의 삶과 의지를 올려놓음으로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길을 내시는 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건널 때도 예수님께서는 따라다니셨어요. 밑에서 반석이 나오는 그 지점까지 물처럼 물줄기처럼 예수님은 광야의 밑길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도 그리고 그 돌과 반석을 칠 때 내가 여기에 오노라 튀어나오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영혼의 개념으로 지키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표적을 주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은 표적을 주십니다. 사가랴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말씀 주시고 띵하지 않습니까? 띵한 상태로 두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표적을 두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지혜롭고 자세하고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서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인파가 많이 모여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동네에 모이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우리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같이 봅시다. 가라. 같이 봅시다. 가라. 찾으라.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가고 찾고 기도해야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주님께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데 한밤중에 일하는 목자 가운데, 충성스러운 목자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니까 그에게 천사의 계시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찾습니까? 동네 가운데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가라, 찾으라.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마구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말구유가 있는 집, 그 집만 찾아가서 말구유에 나여 있는 강보의 사이에 있는 그 아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기만 믿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쉽습니다. 성경은 퍼즐이 아닙니다. 억지로 찌어 맞추고 퍼즐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던 목자들조차도 쉽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소식에 최초의 수호자가 되고 최초의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볼까요?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천사들은 위에서 파티하고 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하나님 따로 천사 따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장면을 목자들은 보고 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봤다면 그것이 정인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예요? 아기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의 어머니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음으로 갈등이 있고 내가 주님의 계시와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아기 누일 수 없는 부모의 형편을 가질 때 얼마나 마음의 탄식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누굽니까? 목자들을 통해서 불러서 그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과 찬송의 모습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함으로 다시금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높은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천사들이 하는 거룩한 찬송 공연 다 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의 잔흔도 사라지고 기억도 나지 아니하고 이제 남은 것은 천사가 그들에게 남겨준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남겨주신 메시지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찾았고 베들레헴에 갔고 그리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만나고 아기 예수와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그가 보았던 것을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일들을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해봅시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마음의 세계,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은 움직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떠나고 하늘로 올라가고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어디에 나셨는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어디에 놓여 있는가? 구유의 강보의 사이에 있는 악이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준행하니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머리는 굵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듣기는 들어서 머리는 있는데 들었으면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사가 말해준 데가 가야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다윗의 동네까지 가야 되죠. 다윗의 동네까지 가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강보의 사이에 있는 구유에 놓인 악이 어렵습니까? 수많은 집이 있고 수많은 여관이 있었지만도 그 여관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마구간 있는 집을 찾으면 됩니다. 구유에 있는 몇 집만 찾으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쉬운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에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된 일이면 이 세상에 있는 지와 새가 보았겠죠. 남말은 지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했습니까? 다 보고 듣고 알아서 누군가가 소문을 내겠지만도 하늘로부터 창세전에 계획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일들은 하늘에 있는 영역의 사람들, 그분들만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남아있는 천사들이 이 일들을 정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의 정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늘의 천군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천대받고 비천한 종류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그룹을 나누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은 천군과 하늘의 거룩한 피조의 세계와 그리고 세상에서 낮고 낮은 천대받는 돈도 별로 없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고 완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계시죠. 레볼레이션이죠. 여러분,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순수한 개념이지만도 힘없는 남자도 없는 동정녀의 몸에 하나님 나셨고 또 누가복음 2장에 넘어가면 시몬과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그리고 안나와 같은 결혼한 지 7년째 남편을 잃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들어가서 끝까지 85세까지 기도하던 그 사람, 예수를 만나겠다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곤고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보다 많은 것이 넉넉한 자들보다 내가 궁하고 내가 곤고하고 내가 약하다라고 여기는 처지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밤중이라도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으로 그 한 가닥 실을 붙잡고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작지 않아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작다고 약하다고 그리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크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상황은 불완전하고 내 감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지만 그 목자의 상황, 비천한 그룹 가운데,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룹 가운데 천사의 강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선포해 주시고 그 계시의 첫 번째 수신자가 되고 그 수신자로서의 끊임없는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전달자가 되어주는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였던 그 목자가 세상이 아우구스투스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비천한 그룹에 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를 귀하다 여기면서 왕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수신자와 전달자로 이 한밤중까지 역사하고 사역하는 그 목자들을 사용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예, 이 찬란한 복음과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복음의 수호자가 되고 또 전파자가 되어서 은혜의 해를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 기쁨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